20절로 27절.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 우리 교독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그저 주위의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3번 마음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어렸을 땐 말입니다. 그저 하여간 그 순간이 재밌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 주위에 뭔가 이렇게 지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두어야 되는 그러한 물건들도 많아지고 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하여간 움직이는 곳마다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한 달 있으면은 벌써 지금 브레셈토교에 올라와 가지고 사역한 지 1년이 돼요. 벌써 작년 6월 9일이거든요. 와, 빨리 지나갔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보니까요, 집에 거의 제가 빈몸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괜히. 청소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청소하는데 쑥쑥 이게 안 되고 뭐 걸리는 게 많고. 참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내가 벌써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또 누구한테 뭐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사모님이 싸준 것도 있고 내가 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위에 지킬 게 많더라고. 문 닫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가 문 잘 닫혔나 이렇게 돼요. 이제 나이 들면은 더 하죠. 이제 더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일 여러분들 바깥에 나오면 뭐부터 지키려고 그래요? 지갑 지키려고 그러죠. 자동차 있는 분들은 키 지키려고 그러죠. 또 그거 있죠. 그거 다 있는 거.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 또 다 있죠. 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왔는데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겠다. 그럼 부동산은 어떡하냐? 은행 예금은 어떡하냐? 주식은 어떡하냐? 보험은 어떻게 될까? 해약해야 될까?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데 건강까지 지켜야 되니 지킬 게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고 복잡해. 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됐어요. 정부에서 지금 정상으로 딱 들어가려고 걸음을 뛰자마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죠. 예. 하나님께서 뭔가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얘네들아 잠깐만. 코로나는 우리가 계획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참 100번을 양보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는 지금 모든 걸 멈춰 세웠죠. 멈춰 세웠다는 건 뭐냐 하면 그대로 앞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 모습으로 계속 앞으로 가면 위험해 너희들. 그러니까 잠깐 멈춰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가야 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그렇게 느끼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그런데
이제 뭐 불과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작년 말서부터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월 달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이 됐죠. 2월, 3월, 4월 이제 4개월째 들어가는데 이제 뭐 세계에서 제일 한국 칭찬하니까 이제 도취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정상으로 가고 경제도 어려움 없이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또 붙잡았단 말이에요. 또 붙잡았어요. 오늘 그게 또 어떤 의미일까?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만 묵상하면 안 되죠. 성경과 사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같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이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건강해, 우리 가족 건강해, 확진자 없어 이렇게 가지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어떤 국가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심령 개별적으로도 코로나가 주는 교훈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 깨닫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미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젊은이들. 왜?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방황하고 혼돈하고 혼란하잖아. 젊은이들 표심 자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매일매일 쫓기듯이 주어진 일과 속에서 하루를 생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살면은 놀라운 삶을 앞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가장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참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돈도 지켜야 되고 부동산도 지켜야 되고 채권도 지켜야 되고 연금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뺏게 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맞아 좋은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줄을 놔버리고 이 현대의 사람들처럼 그저 뭔가 꽂히는 거, 힐링, 눈에 들어오는 거, 충동적, 감정적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를 잘 진단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 잠언서는 31장 안에요. 31장인데 이 잠언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오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물론 어려서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죠. 아버지 중에 아버지죠. 우리들의 사실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우리 이제 희망사항이고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지만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떻게든지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부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별로 관심 없는가 보죠. 지금 그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잘 살고 그렇게 계신 분은 그냥 주무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이러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교훈하는 것,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 이것을 아무렇게나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듣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해서 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도록, 마음이 지켜지고 살도록. 네, 우리가 잘 다 이해하기 어렵죠. 아직은 좀 차차차차 우리가 이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가르치는 이 말씀을 너희 안에 한가운데다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 지킬 거 많은데,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지킬 거 너무 많은데 뭐 또 이렇게 지키라고 욱박지르듯이 이게 아버지가 자꾸만 잔소리할까? 그건 왜 그러냐?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이 뭡니까? 이번에 코로나 지금 이 생명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와, 미국은 참 이번에 아주 미국의 민낯이 다 드러났던 거 아니야. 하여간 아직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근데 신경도 크게 안 쓴대. 신경도.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안 걸린다는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대요. 그죠? 기저증이 있는 분들, 뭔가 약한 분들이나 죽지. 그래 계속 저렇게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계속.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다? 마스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무엇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주는 교훈, 가르치는 말씀, 그 속에 생명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일에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다른 거를 다 지키는데 신경을 쏟아가지고 진짜 지킬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지키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어. 새벽서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았어. 피곤하게 살았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잘못 산 거죠. 헛산 거죠. 위험한 거죠. 그렇죠? 자, 더 말합니다.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됨이라?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뭐 헬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가 치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정점에 이르다가 점점 이제 쇠해지죠. 그리고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오고 나중엔 통제가 불가능하고 의료도 안 되고 이제 이러고는 그다음에 지켜나가고 하려다가 나중에 그 상태가 오면 그다음에 이제 나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육체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여러분 병원에서 치유됩니까? 병원에서 치유돼요. 저도 의사 친구들 있지만 한 녀석이 그래요. 옛날에 처음 이제 의사 젊었을 때 30대 의사가 됐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서 얘기할 때 야, 넌 참 좋겠다. 너 의사가 되니까 다 사람들이 막 급실거리고 너 그냥 막 사람 병 고쳐주고 너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실은 말이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 우리들 친구끼리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거죠. 예, 자기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 치료가 어디서 오느냐? 치료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온다.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치료는 마음을 지킴에서부터 옵니다. 이 여러분들 이게 스크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과학주의에 함몰되고 의학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그것이 모든 치료를 좌우하는 양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아주 적은 부분. 의학계에서 이제 그런 검사를, 그런 이제 실험을 해봤죠. 이제 어떤 환자에게 계속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르게 조제를 했습니다. 아주 다 이번에 맞는, 당신한테 맞는. 그래서 이걸 드시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고 약을 줬대요. 근데 그 약을 일주일을 먹고서는 병 나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준 약은 설탕을 조금 버무린 거래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니에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플라시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환자한테 확신을 주고 사실은 별반 효과가 없는 것을 줬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죠. 또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반대야. 아무래도 이거 먹고 더 고통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하고 주면은 벌써 이제 그 약을 먹을 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배탈이 났다고 그러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뭐냐? 그건 아무런 성분이 없는 걸 제가 주었을 뿐이야.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친구를 한번 만나서요. 오래간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 말고 괜찮아? 괜찮아? 얼굴이 무척 상했어. 얼굴이 무척 안 됐어. 아이 그건 다 알잖아요. 아이 그 얘기를 갖다 밥 하나 먹는데 한 10번을 하는 거라. 제가 목사니까 참았어요. 목사가 안 하면은 내 속으로 야, 이 녀석아, 좀 그러보니까 사탕이라도 또 하나 주고서 그런 얘기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려다. 생각해보자. 밥 하나 먹는데,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왜 몸이 그러냐, 얼굴이 왜 그러냐, 뭐 쓰러질 것 같다, 뭐 어쩌고 얘기하고 아직 잘 있구만 뭘 그래.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절 생각해서 그런 거 알죠. 그런데 뭐냐, 그것이 어디에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요. 오늘은 얼굴 좀 나지 보시네. 그럼 진짜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 만물유심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만물 만사는 유심, 마음에 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약간의 진리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거짓이 아니에요. 약간의 진리.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진리를 다 뿌려놓으신 것이죠. 그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마음을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정말로 가장 앞서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왜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며. 말씀은 뚫어지게 알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믿음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인데. 세상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데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그렇지 않아요? 맨날 하나님 불러. 근데 하나님하고는 삐뚤어진 관계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는 마음으로 믿는 거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예수 믿으면 전문인이 돼야죠. 세상 사람들 나가서 마음에 대해서 줄줄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얘기 듣고 마음에 대해서 짚어줘야 되고 당신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 어렵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직장 다니면 직장 동료에게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할 때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병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켜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사고, 활동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역동적이 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실패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실패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실패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실패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는 비정상이야.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야. 예, 그러니까 실패보다 성공이 바른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성취죠.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진 사람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지 못하고 바른 관계가 안 되면은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믿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모든 소중한 보물 창고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짐승도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예요? 여러분 강아지 마음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응? 강아지 마음 있어요? 강아지 마음 알아요? 이 마음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 인격을 담아둔 창고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모든 생명의 거기가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마음. 왜? 거기가 생명의 센터니까. 내 존재의 센터니까. 중심이니까. 거기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실패하고 어떤 일에 낙심하게 됐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 아니야. 그때 사고 치지 않아. 그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마음을 지키다가 잃어버렸어. 그럼 이게 이제 뭐냐? 내공이 없는 사람이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주위 환경이 지옥 같은데도 이거는 지켜나가고 있어. 그건 이게 영적 내공이 강한 거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자, 오늘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입니다. 제일 첫째. 자,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의하고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거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라. 내 안에, 이 마음속에 간직해라. 내 마음의 정중앙에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느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알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밉상인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어느 정도로 망가진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우선 불구가 됐어.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됐는데 그 불구가 된 사람한테 아내가 찾아와서 그 병상에서 이혼하고서 가버렸어. 그리고 회사는 다 망가져가지고서는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친구 한 명도 없어. 가족 한 명도 그를 돌보지 않아.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참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낙심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몸도 그렇지, 돈도 한 푼도 없지. 그거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얼 이쁘다고 그거를 갖다가 방 얻어주고 갖다가 반찬 갖다가 항상 갖다 주고 그러고 믿음 하나도 없는 거 데리고서 그 사람도 믿음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씩 배우는 거라. 배우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는 거 배우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완전히 그냥 불안증이 심해가지고 혼자 있지를 못해. 불안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냐? 아니요. 오히려 센 사람이야. 남들도 말빨도 좋고 인물도 훤칠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두려운지 이 성경을 꼭 이렇게 끼고 살아. 예, 이 성경을 그거 왜 이렇게 끼고 있냐 그랬더니 이걸 끼고 있으면 포근하대.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하면은 한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12시, 1시에 막.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잤거든요. 계속. 그럼 이제 막 두들겨.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제가 오늘 좀 여기서 자도 돼요? 아유, 자도 되지.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마루에 누워가지고서는 이걸 이렇게 갖고 수도하는 자세로 자. 그러고서 새벽에 일어났어. 그래서 근데 세상에 그 병이 다 불안증, 그 공황장애 같은 거 그거 다 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용기 있게 다시 그 사업을 도전을 해가지고 부에서 또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빌라를 갖다가 남양주에 그냥 막 60채, 70채를 짓는 건설업자가 되고 완전 회복이 됐어요. 완전 회복이. 그러더니 재혼까지 했어. 근데 딱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는 권면하고 얘기하고 성도들이 권면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조금 차를 쓱 바꿔서 그랜저 정도 타고 다니고 그때 그랜저면 괜찮잖아요. 그랜저 타고 다니고 또 돈 꽤나 들고 집도 웬만한 아파트 좀 또 사오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 지키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실종 다 되고 다 엉망진창돼. 부부지간에 다 흩어져서 망가져버려. 다 그냥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그럼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뭐였어요? 마음이죠. 이 사람이 무너진 건 뭐였어요? 마음이에요. 돈이 아니라고. 마음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잃어버린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뭐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으니까. 인생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니까. 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빚쟁이로 죽는 거야. 아무리 계산으로 따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그냥 겉핥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인지 몰라. 특히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 생명의 근원이 뭘까? The wellspring of life. 웰스프링이 되는 것은 어떤 샘이 계속적으로 솟아나오는 근원이 되는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마음을 지키면은 이제 우리 한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생명의 원천수가 콸콸콸콸콸콸 막히지 않고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죽고 사는 거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와 아픔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럼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 아니야. 사망의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것을 생명과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 그게 관심이 없는 거지. 건강.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렇게 정신 평안이 없고 왜 이래? 생명력이 없어 그래.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른쪽 끝에 생명이 있고 왼쪽 끝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망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게 사망의 세력이야.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여러분들의 공급이 되면 그거는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 나가는 건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사니까 교회는 주구장창 다니는데 뭐 되는 일이 없어 제대로.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요, 첫째 이 마음을
관리 안 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되고 악한지 몰라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6장에 5절에 왜 노아의 홍수가 있는 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보셨더니 사람의 죄악이 관영 널리 많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생각이 악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이야, 어린아이들이 아니야. 거짓말, 더러움. 벌써 요만한 게 되게 더럽다니까. 아니, 처음에는 이걸 그냥 깨끗하고 착하고 이렇게 봤다가 한 대 얻어맞고 가니까 뒤통수를 거짓말하는데 당해가지고 그랬더니 야, 몸만 작지 그 속에는 어른보다도 더 악한 게 많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위험하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세 가지.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간직하고 살아라. 그 간직하고 사는데 이건 뭐냐? 주의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살 때 다른 사람들, 다른 바깥의 것을 막 살피고 그거를 주의해서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을 살피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나쁘게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한데 그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이거를 살피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인간이 해야 될 게. 젊은이들은 하루 어떻게 살아요? 기분으로 살아요? 감각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 이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 이 인격이 어우러진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엄청난 전쟁터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그게 막 시기, 질투,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거짓된 거, 그냥 그게 전부 나오잖아요. 그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거를 자기 기분대로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거 가지고 막 중얼거리고, 받아들인 거 가지고 퍼날르고 이러면서 사니까 그 마음은 벌써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이상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우리 두 번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입술에서,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요 가운데 관문 안에요. 요 관문. 여기를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자, 어떻게 되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구부러진 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 거짓된 말.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을 자꾸만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고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비뚤어진 말. 이거는 뭐냐? 남을 갖다가 욕하고 남을 갖다가 공격하고 이러는 말. 이것이 지금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을 지키며 살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다 자기를 갖다 다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말, 그리고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말,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마음이
지켜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과 행동이라는 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내 마음을 들어가서 더럽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언어가 나쁜 사람, 언어가 잘못된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망의 세력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더 바르게 합시다. 우리에게 언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하고 삽시다. 요새 사람들 말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말 없잖아요. 그냥 막 자기 입에서 터지는 대로 얘기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요? 실패해요? 그런 사람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먼저 쫓겨나요? 코로나 때 먼저 쫓겨나죠. 1순위. 그게 첫 번째 언어입니다. 자, 25절 때도 뭘까?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분명한 어떠한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 뒤도 돌아봤다가 이렇게 살면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거야.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잘 살죠. 그렇죠? 목표가 없어. 건달처럼. 그럼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냐? 엉망이 돼버린다. 엉망이 돼버린다. 뭐 이거 하다가 오늘 하도 변덕을 떨고 이거 하고 또 저거 하고 내 기분이 하면 이거 아닌가 보다 저게 더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 그 목표를 눈을 띄지 말고 보면서 그 길을 계속 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또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한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목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그렇게 보고 살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오늘도 복잡한 하루를 살았지만 그렇게 보고 살았네요. 근데 없어. 그게 없어. 뭘 보고 살았는지 몰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눈 붙이지 않고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없어. 그럼 그 마음 상태가 벌써 병들었다 이거예요. 마음 상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6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입니다.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내 삶에 이게 내 마이웨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이것이 치우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평탄하고 든든하고 이렇게 27절에 보면은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어떤 위험이 와도 그 위험에서 보호가 되고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게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전쟁터가 돼서 이거를 내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내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공이라는 거 없어요. 내공이면 사람이 만든 거죠. 수련해서. 그럼 뭐냐? 이겁니다. 이 잠언서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혜 대신 말씀이 육신이 대신 그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너의 정중앙에 모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중앙에 안 모셔놓고 살아. 내 주변부에다 갖다 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주님 풍랑 일었어요. 잔잔케 해주세요. 병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돈 없어요. 돈 해주세요. 정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잡술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느냐? 주님 주차장에 한 자리 비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구려로 주님을 사는 거예요.
소중한 그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디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디에 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중앙에, 정중심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그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흔들리지 않고 뺏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이겁니다. 왜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자고 일어나서 첫 번에 누굴 찾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열고 첫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분을 조율해서 중앙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엊그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좀 이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된 것 같아. 주님이 내 안에 정중앙에서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를 하고 하루를 살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에이 피곤하다 확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전쟁터던 데를 사니까 잠은 많이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또 제가 말에 실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관계 속에 누구하고 실수했습니다. 이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평강 주시고 회복 주셔서 내일도 걷더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자면은 숙면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날 있죠. 어떤 날은 8시간을 자도 피곤해. 그런데 어떤 날은 4, 5시간밖에 안 잤는데 산뜻해. 어디에 있을까요? 숙면하는 삶의 그 잠의 질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긴 시간을 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능동적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정중앙에 거하신 주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말이 있으면 하다가도 딱 중단해버리고, 그런 생각하는 거 싫고 그런 감정을 싫어하면 빨리 그만두고, 그분 좋아하는 걸로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보고 변덕 부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강건하게, 범사가 잘 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말씀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앞서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보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삶을 예비하셨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이 와요. 이거는 못 참겠다. 내가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이건 못 참아. 이럴 때가 와요. 그때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못 참아요. 주님을 보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포기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지속적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귀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마음 지킴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훅훅 성질 부리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거짓된 거 악한 거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고 이러면 결국 이게 다 무너질 겁니다. 나중에 보면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천둥벌거숭이가 돼서 다 도둑맞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도적이 침범한 거죠. 도적이 오는 거는 죽이고 빼앗고 죽이는 다
인생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파라다이스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기도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다른 교인들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증거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럼 남편이 그 말 듣게 되고 자식놈이 그 말 듣게 되고 형제가 그 말 듣게 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나 잘 살아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 봐. 이렇게 사니까 가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도 기도합시다.